요즘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 가지고 좀 많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피곤한데 조금 용서를 좀 구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뭐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운 게 이제 그 근처 가까이 지낸 장로님이 이제 그 큰 병을 얻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이렇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계속 늘 기도하는 가운데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자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장이라고 굉장히 그 정평이 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이 그 유명하고 또 그 선명하고 제목을 달기 좋잖아요. 믿음장. 예, 이렇게 선명하고 내용도 간결하게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상당히 그 인지도가 있고 내용도 대부분 숙지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이 장을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통시적이라고 하면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본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갖다 통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통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자주 쓸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미시적으로 격언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남녀 호령개교나 잘은 모르지만 관세음 보살 같은 그런 어떤 그 주문격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읽으면 좋다. 내용은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불경 그냥 틀어놓듯이 그냥 틀어놓으면 좋다. 이런 식의 성경을 대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중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통시적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전체 맥락을 알고 맥락 가운데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맥락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딱 따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딱 하면은 그게는 왜곡되기 쉽고 잘못 적용하기 쉽고 악용되기 쉬운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히브리서 전체를 지금까지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의 끝부분만 다시 10장을 한번 반복해 볼게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최종 요약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요약과 믿음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는 이제 좀 히브리서 독자들하고 개념에 이거 처한 상황과 이제 세계관이 좀 다른데, 일단 히브리서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늘 죄 가운데, 자기 민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지배,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이렇게 억압 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 때문인 공동체의 죄입니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죄를 갖다가 상기하는 게 좋아요.
공동체적인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주요한 방편이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도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닌 줄 알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제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며 다시는 성전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제사드리러 성전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교적인 제사를 매일 드리잖아요. 매년 드리잖아요. 기일날 드리고 명절에 드리고 1년에 3번은 드리는데 그러다 갑자기 제사를 뚝 끊어봐요. 좀 불안하겠죠. 굉장히 불안하겠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를 끊는다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제사 끊어도 된다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 민족의 죄악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공동체의 죄악이 예수님의 제사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갈구하고 갈망했지만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죄를 해결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다. 그런 믿음으로서 나아간 게 이제 10장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서 독자에게 강조한 것이고, 이제 11장은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왔다라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 예시가 11장에 잔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아벨이요, 그 다음에 에녹이요, 그 다음에 노아요, 그 다음 모사요, 쭉쭉쭉 나오는데, 자, 그런 믿음이 뭐냐 하는 정의를 갖다가 1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유명한 구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현실이 아니다 말이죠.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란 말이죠. 믿음은 미래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도래할 것이다라는 안목이다. 그런데 그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증거를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죠. 쭉 보면은 노아 같은 경우, 이제 노아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한지 120년 만에 홍수가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노아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젠가는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방주를 계속 120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80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딱 한 번 계시하고서는 120년 동안 홍수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120년 동안 홍수에 근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그런 게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옛날에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여기가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런 거 근처 가지도 못했죠. 아브라함의 약 400년 후에, 460년 후에 모세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들어와 가지고 잔치를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460년 후에 이 일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게 믿음, 미래를 보는 믿음이라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많죠. 예. 요셉, 애굽에 총리를 했던 요셉도 요셉이 400년 후에 자기가 맞는가 모르겠다. 제가 헷갈리네요. 요셉은 아니고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땅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자기 자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애굽이 자기 민족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 결국은 자기들의 영토가 될 것인 줄 알고 요셉이 자기의 장지를 그렇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정했던 거죠. 이런 한 믿음, 자, 이런 믿음은 첫 번째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한 요약이 그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민족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성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한테는 강하게 있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1장 39절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자,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가 뭐죠?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은 실체는 못 받는 거예요. 실체는. 근데 그 실체가 구약이니까는 어떤 증거를 받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약속들을 구약의 시대 사람들에게 했는데 정작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어요.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받느냐?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의 세대에 와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누구의 히브리서 독자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도 실현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합시다. 오늘은 이야기할 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11장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11장의 믿음장이 이제 들어섰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그러한 믿음 하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가지고 할 얘기가 많지만은 짧게 얘기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저도 나중에 조금씩 첨언을 할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네. 제가 안 들렸나? 히브리서는 여보세요? 들려요? 잘 들립니다. 들려요?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썼을까요? 작자 미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자 미상인데 추정하기로는 AD 제가 추정하기로는 AD 70년 좀 후에 70년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건 제 의견이고 주류 학파는 신학자 중 주류 학파는 AD 한 50년이나 60년 정도 그렇게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분명한 거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의 국가적인 핍박이 있어 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국가적인 핍박은 네로 황제 때 있어 왔고, 그 정도가 이제 확실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거의 다 간 다음에 예. 거의 다 그렇죠. 거의 한 세대가 흘러가는. 2세대에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2세대라기보다는 1세대가 저물 때. 이제 1세대는 어차피 나이가 30그 청년들이었을 그러니까 같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청년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이 히브리스가 쓰여질 때쯤 되면 한 70대 전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생을 다 살 때쯤에 그렇죠. 이렇게 남긴 거가.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데, 사도 바울 같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보다는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이 사도 바울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걸투가, 저도 그건 뭐 인정하는데, 그러나 걸투라는 것이 늘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도 많이 안 바뀌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건 한 건 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핍박이 굉장히 심한 때, 그죠? 지금 10장입니까? 10장에 핍박이 나옵니까? 9장이 나옵니까? 10장 마지막 장에, 지난주에 있네요. 누나가 지난주에 같이 설교를 못 들었는데, 10장 마지막 주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어 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이상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소유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동네 이장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장이 나한테 자꾸 예배 언제 드려요? 하고 묻길래, 이장님도 우리 참 한번 와봐요 하니까, 에이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왜요? 교회 가면 자꾸 나쁜 일이 생기. 나는 100일 기도 드려가 나는 사람이라 그런가 하면서 그렇더라.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죄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무슨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머릿속에는 뭐 100만 가지 단어가 다 떠오르지만은 그냥 씩 웃고만 말았어요. 그 말을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다 듣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학생편도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서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경 말씀을 딱 보여주고 읽을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일반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보여주는 것. 우리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과연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갖췄느냐 하는 데서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 구한말 일제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었냐 하면, 우리가 서양의 교회, 서양 공동체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죠. 성경을 읽기보다는. 물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성경을 읽게 된 것도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의 빛으로, 후광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공동체 내지 예수님을 믿는 한두 사람의 선교사, 물론 교회 공동체의 후광을 입은 선교사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늘 무거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늘 무겁고 그런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또 뭐 우리 지금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도 지금 폐암으로 지금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싸울 거 아니고, 물론 저도 뭐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적인 바람은 이미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꿈을 꾸는 자는 젊은이고 추억을 얘기하는 사람은 늙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인데, 장로님을 볼 때에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겨우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이 남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 그 죽음과 싸워 나갈까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더 삶을 연명해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1차적인 최종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뭐 아무리 길어봤자 하루가 지금 뭐 8, 90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러한 짧은 인생에 있어서 어차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늦게 죽거나 빨리 죽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1, 2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투병이죠. 투병의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이 좀 안타까운 거죠. 삶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의 목적이 있을 때에 투병의 의미가 있는 거지. 투병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본문과 약간 핀트가 빗나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믿음,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믿음, 그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내 말투도 무겁게 되어가 죄송합니다. 질문이나 또 이야기, 자꾸 저만 얘기하네. 정진이? 잠시만요. 40절이 안 읽히세요? 응? 40절이 왜 안 읽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정진이? 잠시만요. 12장 질문해도 돼요?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만들지 말란 거예요? 아니,
원수와 화평하란 얘기지. 아, 그렇구나. 예, 원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지. 그렇구나. 은혜 엄마가 질문을 40절 말씀을 좀 뜻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죠.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그러니까 이는 40절에 이는이 그 앞이죠. 이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구약의 인물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40절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독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완전한 제사가 아니면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세대가 아니면은 그들로 구약의 인물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바라봤고 그것이 성취가 예수님 때에 와서 완전한 제사가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